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추워졌죠. 저녁에는 두툼한 이불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정기적으로 상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강은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랬고, 겨울잠을 준비한 벌레들은 벌써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잘 채비를 한다고 하는 절기가 상강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감기에 조심할 그런 낮과 밤의 차이가 많은 그런 계절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광야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염려가 있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물찾기 하듯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 보화를 심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화를 찾는 자와 찾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많은 보화가 있더라도 찾는 자는 자기의 것이지만 찾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광야의 축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으며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보화를 소유함으로 감사의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사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광야에서 단물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430명의 종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뒤에는 엄청난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필요한 요구되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복지로 들이지 아니하고 광야 가운데서 훈련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막 3일을 지내게 됩니다. 광야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이고 그리고 모래사막 같은 장소입니다. 3일 동안 있었는데 한 방울도 먹을 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을 하고 병원에 가서 무슨 진료를 받을 때 물을 한 모금도 먹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하면 그거 참기 어렵잖아요. 근데 뜨거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2절에 본문의 내용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바로의 군대에 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려야만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들어보냈다는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해서 큰 민족,
하나님이 있으신 민족을 만들려고 하니까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가 잠깐 쉬다가 군에 들어가잖아요. 저녁에 총을 덜렁지면서 총을 쏴서 군인이 되라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주, 6주, 10주 동안 오랜 동안 총을 만지작거리는 거, 분해하는 거, 다시 뭐 합치는 거, 총을 만들어서 쏘는 거, 이런 거 다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소를 마치면 어느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훈련 과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다가 비교할 수 있는 우리 세상도 우리가 영원한 목표가 아니라 잠깐 거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성실하게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습에 흡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들의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엄청난 훈련 과정에 두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이보낼 줄 알았죠.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은 말라 갈증이나 죽을 지경입니다. 홍해가 열리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현실의 작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살던 아이들은 가난해지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풍성하게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광야에서 사흘 동안 목마르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별말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 별거라는 문제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인전의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배신감과 사흘 동안의 목마른 공포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원망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행해서 물을 달라고, 물이 어디 있느냐고, 왜 이런 어려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쓰였습니다. 사실 그 원망은 하나님께 한 것이죠. 23절부터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들었더니 푸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마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물을 딱 마셔보니까 도무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 쓴 물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광야의 두 가지 현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기적 다음에 고통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공하다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다가도 성적이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이 잘 된 회사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나 축복 다음에 역시 기적이나 축복이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홍해의 기적이 있었어도 그 후에 일시적으로 고통이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을 때는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어서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막 험하게 내리지만 언제 비가 왔느냐 하는 듯이 햇빛이 쫙 나는 그런 우리가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 뒤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과 고난이라는 양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만 계속 줘보세요. 성공만 승승장구하는 계속 그런 모습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교만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학교에서 최고의 좋은 학교에서
최고의 수제로 공부하는 사람들 단체 생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연구하는 분야에 가야 자기의 실력을 내놓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은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민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때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수라는 군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살짝 아수르 군대를 빼고 훗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잘합니다. 우리는 그저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불평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성도의 말은 우리는 직통전화가 하나님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시다가 빨간 스탑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가는 상대방이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끝나고 그 다음에 저기랑 우리 시어머니는 말이야 막 나쁜 말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여러분 회복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는 미안하지만 빨간 단추 안 눌리거든요. 여러분이 안 눌리면 여러분의 말이 다 그대로 가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란 무엇입니까? 채워짐을 위한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고통이란 축복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밤이 깊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깊다는 말은 축복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 생활을 인내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상상할 수 없은 보화의 물줄기들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때때로 연단의 과정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를 앞에 두고 뒤돌아서는 멈추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덩달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다르게 되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물을 위하여 독도와 물레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예. 참된 지도자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을 줄 압니다. 이것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매여서 막 못을 박았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물 한 방울 없이 다 흘리셨습니다. 그 고통, 그 고난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방금 읽었던 거, 모세는 원망을 들을 때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저렇게 불평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엉뚱한 소리 듣는 화가 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또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참된 리더십을 쌓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런 세월을 지나면서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결코 우리는 혈기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화를 내거나 혈기 부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아름다운 장미꽃같이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둘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에 서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손뼉 치면서 박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은 행동이 되어서 내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기도가 보화입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교만하기 쉽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나무를 보라, 그리고 그 나무를 찍어서 물에 던지라. 여러분, 쓴 물에다가 나무를 찍어 던지라고 해서 그 물이 먹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했습니다. 또 뱀을 물려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구리뱀을 높이 걸어놓고 구리뱀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말이나 되는 거군요. 독이 올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는 왕가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그랬더니 단물이 되었고, 또 구리뱀을 보라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나무를 꺾어서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베라에 단물이 되었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